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는 21살에 왕이 되었고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시드기야는 왕의 직계혈통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선대의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열왕기나 역대기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왕들의 평가가 나타나는데요. 왕들이 악을 행한 결과는 결국 나라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맙니다. 3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마침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과 특히 애국과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밀어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반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그리고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게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포위가 되었고 고립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버텨야 하지만 그 버티는 기간이 오래 되지 않습니다. 6절부터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벽은 파괴가 됩니다. 이제 남유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몰래 군사를 이끌고 도망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군대가 그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얼마 못 가 잡히게 되고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갖 치욕을 맛보게 만듭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그 눈앞에서 죽이고 맙니다. 모든 유다의 고관들도 죽이고 이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묶어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죽는 날까지 감옥에 있게 됩니다. 참혹한 마지막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정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맡겨진 부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참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가 지은 죄악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마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짓는 것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기를 힘씁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피고 또 살핍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점점 둔감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못 느껴서 자신의 힘과 지혜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드기야 왕과 별반 다르진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모르게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판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처럼 살 뿐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시드기야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봐도 잡혔듯이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사역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도 그것은 종교적인 생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외적인 신앙생활에 가려져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나는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지 라는 안도감과 우월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또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시드기야와 같이 어리석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저희들 그냥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죄악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